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갈수록 더 깊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I will이라는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I의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시온을 위해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실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구원의 사역들을 그분의 의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마음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방에 의해서 짓밟혀 황폐한 땅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자녀들한테 그런 농담을 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너 어디서 왔는 줄 알아?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네. 이게 자녀한테 상처가 돼요. 왜 주워왔나요? 왜 태어났다고 말 못해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내 새끼인데. 용서하시죠? 이거 이런 말, 새끼. 네. 욕 아닙니다. 내 자녀인데. 네. 왜 주워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상처는요, 가장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회복에 기대를 하는 것은 왜 기대를 하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라고요? 황폐한 땅이 됐고요,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지금 처참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주목하고 그 의지를 기대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라고 고백했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키는 줄 아세요? 이 고백한 대로 되거든요. 네. 이 말씀에 입에 권능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버림받은 자에 대한 첫 번째 회복은요, 환대입니다. 환대로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잊고 살았어요. 이름 대신에 어떻게 불려졌을까요? 거의 숫자 취급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수들을 보면요, 딱 죄수가 되면 이름을 안 부른대요. 몇 번 이렇게 부른대요. 무슨 말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는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이름이 있다 해도요, 아는 사람이 없고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름 안에는요,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뭐라고 됩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이 의미가 되었다. 이름을 불렀을 때 의미가 되었다고 표현되죠. 참 고등학교 때 외우기 싫었던 시였는데 지금 써먹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 이름을 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이름을 가지는 것 자체가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보면 이름이 바뀌는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특별한 의미죠. 그렇죠? 이름이 바뀌면서 그렇게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뭐예요?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자. 옛 이름을 잊어버려라. 이제 새롭게 나와 함께 출발하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붙잡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붙잡는 자, 빼앗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출발하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뷸라라고 불린대요. 이 뷸라가 뭐예요? 결혼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신부로 맞아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헵시바라는 이름 뭡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있다.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는 그 관계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회복의 절정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정말 고와 같이 버림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된다는 건요, 여러분, 이것은 회복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세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상처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게 아무리 크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상처보다 크고 우리의 어떤 그 응어리보다도 더 큰 사랑, 그것조차 다 녹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경험에 빠져보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떼어놓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젊은 남녀의 사랑이 뜨겁다고 얘기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뜨거워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견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소리가 적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생명도 주신 사랑인데요. 생명까지 주셨는데요. 그 아들도 주신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셨고요, 자신의 감정까지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제는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뷰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누구도 내게 상처를 주거나 위협할 수 없어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특별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왕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요? 우리가요. 환대의 극치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왕관이라는 이 극적인 표현은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그것만으로도요 황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손 안에 있는 뭐예요? 왕관이. 이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날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여기 써져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예요. 이 사랑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요,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흔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사랑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한 사랑의 경험이요,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경험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 열등감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랑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돼요.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되게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면 그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대요. 반대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남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식하는 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서 봅시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요. 너는 내 손의 왕관이라고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뛰게 하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들려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너는 우리 집의 별이야. 아무리 시험을 망쳐도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죠?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와도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아멘. 또 부부간에도요, 서로를 특별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여러분, 아내라는 말을 어원이 뭐냐면 아내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내해, 집 안에 해, 태양이라는 거예요. 네, 옆에 아내분 좀 보세요. 빛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내로서. 남편은요, 남의 편이 아니고요. 남편은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네. 남편이 누구라고요? 남이 안아주지 않아도 내 편이 되는 사람. 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될 때 이 사랑의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확장되어져 갑니다. 자, 가정을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자꾸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굴 사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 우리 가정.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들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마음껏 확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에 빠집니까? 이스라엘이 왜 위기의 일을 맞게 됩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외도한 거예요. 바람핀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알은요,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종종 바알로 번영의 신으로 남편을 바꾸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장난은요, 위험한 불장난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빠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않는 이 신앙, 이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험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벨론에서 잠시 버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딴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눈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뜨거운 사랑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어떤 뜨거운 사랑도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뿐입니다. 진짜 사랑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경험을 누리지 못한 거, 이거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요, 사실 대부분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해결되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 해결되고요.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의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랑, 우리를 존귀 여기시며 신부 삼아 주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응어리가 사라지고 녹아낼 겁니다.
우리의 못난 부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질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마음껏 확장시켜 나가는,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